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코로나라는 것들을 만났을 때도 예배드리기를 포기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또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예배에 나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잠시 문제 있을 수 있지만 다시 복구해서 예배드리며 나아가면 또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들 단톡방에 또 다른 선생님들 방송 잘 되고 있는지 카톡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장님만 반응해 주시고 계신데 다른 선생님들도 좀 이렇게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같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었던 사사기 2장 8절에서 15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 장군이 110세의 나이로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보았어요. 성경에 보면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 모세를 통하여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우리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하였죠. 그리고 출애굽하고 또 광야에서의 40년을 보낸 후에 여호수아 장군이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또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또 여호수아 장군이 죽게 되는 일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 구석구석에 다 이렇게 정복 전쟁을 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을 온통 이스라엘 민족들이 점령하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사기 1장에 그 가나안을 온전히 정복하는 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온전히 정복하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들이 믿고 있는 온갖 바알신, 또 아스돗, 또 뭐 여러 가지 다곤, 여러 가지 신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받아들이고 그 신들을 섬기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민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장군이 죽게 되고, 그 뒤에 여호수아 장군과 함께 이들을 이끌었었던 그 장로들이 죽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천지의 창조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 영흑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가운데서도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아빠, 엄마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나왔죠. 우리 친구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 친구들 다 하나님 알잖아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몇십 년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영흥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리고 우리까지 왔는데 하나님을 알죠. 들어서 알아요.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교회 다녀서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믿고 따르는, 고백하는 사람들이냐고 물어본다면 우리 친구들은 과연 어떠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나왔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가나안의 신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 하나님께서 명하신 정복전쟁을 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했던 것들이 아니라 이들은 그 전쟁을 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전쟁을 하면 힘들죠. 죽을 수도 있고요. 다칠 수도 있고요.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고 안정을 취하는 것보다 그 위험을 감수하고 전쟁을 치르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 그들은 전쟁하기를 포기하고 그들과 화친을 맺고 그들과 같이 이야기하며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한마디로 복음화율,
복음화율이 어떻게 되냐 했을 때 2%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2%밖에 안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100명 중에 2명만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0억을 주면 나는 감옥에 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요, 고등학생 중에 51%라고 이야기해요. 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돈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중고등부 친구들이 전사님 눈앞에 있었으면 한번 어떤 그런 고백을 하게 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고 돈이 최고라고 여기는 세대가 일어났다. 그러면 전도사님 우리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냐? 너희들 잘못했다 하면서 책망하고 혼내고 그러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것은 결국 이 믿음을, 이 신앙을 잘 전수하지 못한 우리 기성세대들의 문제이고, 그래서 전도사님 우리 친구들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왜냐? 우리 친구들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해가지고 매주 우리 자녀들이 이런 문제가 있다 저런 문제가 있다 하고 이렇게 찾아오는 TV 프로그램을 우리 친구들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오은영 박사님이라는 그 국민 멘토, 이 전문가 선생님이 이제 화면을 보면서 아이와 부모님이 겪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보고 이것들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아이들이 막 욕을 하고 부모님 말 안 듣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결국에는 문제가 누구에게 있었어요? 부모님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적절한 훈육, 적절한 언어, 적절한 그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을 때 그 아이들이 점점 삐뚤어져 가는 상황들을 보게 된 것이죠. 또 비슷한 프로가 있는데, 그 전도사님이 또 한창 즐겨봤었던 프로그램이 있는데 뭐냐면, 강영욱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 개들에 대해서 이렇게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이죠. 보면 개가 너무 사납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었어요? 그 주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아직 어리고요, 우리 친구들에게 다 너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한번 이 한국의 기독교의 문화가 어떠했는지 살펴보고 싶은데요, 서양의 외국의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한국에 처음 이 예수님에 대해 소개되어지고 그 예수님에 대해 고백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일제강점기가 있어서 일제강점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 사람들에게 창씨개명이라고 해서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꿔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일본식 제단을 설치해 놓고 신사 참배를 하는 일이 있었죠. 신사 참배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일본의 신들을 이렇게 참배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때 우상숭배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거부하고 하나님만을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 감옥에 가는 일도 불사하며 그 우상을 타파하는 그런 일사가구의 신앙을 고백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어떤 게 있어요? 그 뒤에 6.25 전쟁이 있게 되고 6.25 전쟁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북한군들이 몰려오는 것 때문에 교회에 피난을 갈 때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집사님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이 예배당을 버리고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 예배당을 지켰다가 밀고 내려오는 그 군인들에게 그 목숨을 빼앗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당을 지키며 수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고 순교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키겠다는 그러한 믿음의 태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겪으며 많은 교회들이 그러한 부모님들의 신앙의 각오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의 그러한 믿음 이어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풍요도 맛보고 기독교가 굉장히 부흥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990년대까지만 해도 급격하게 성장하며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이라고 했을 때 1,000만 성도, 1,200만 성도라는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크게 성공을 하였습니다. 기독교가 이제 수많은 중요한 자리들을 또 차지하기 시작했어요.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까지 이르며 장로 대통령을 2명이나 배출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국회의원 중에 3분의 1 이상이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었고, 수많은 장차관 그리고 중요한 높은 자리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차지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굉장한 쾌거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때 90년대에 어떤 이야기들을 했냐? 고지론이라고 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고지, 바로 높은 자리, 이게 정치계가 됐건 경제계가 됐건 어떤 자리건 그 자리를 차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나타내는 그런 일들을 하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로 대통령을 2명이나 배출하고 높은 자리, 좋은 자리들을 차지하는 것들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전도사님의 세대에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것이 무엇이냐? 고지,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데 급급하여 그 과정을 잘 살피지 못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데 과정 가운데 뇌물을 받기도 하고 부패가 일어나기도 하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그 그리스도인 정치, 그리스도인 경제, 그리스도인 배우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켜서 감옥에 가게 되고 그런 것들을 뉴스로 우리들이 접하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의 잘못들이 뉴스에 보도가 되기도 하였어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맞느냐라고 성토하는 분위기를 우리가 겪게 되었고요. 최근에 이런 코로나의 과정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또 세상과 발맞춰서 또는 세상보다 더 앞서서 이러한 모범을 보이며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일이 없었어요. 많은 교회들이 협조했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댓글에 기독교인들을 많이 욕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일련의 상황 가운데 또 우리 부모님들 또는 전도사님의 세대의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갖고 예배드리는 것, 어떠한 것과도 타협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내가 좋은 대학교 가는 것보다, 좋은 곳에 취직하는 것보다 앞서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지 못하고, 그래 네가 고3일 때, 그래 네가 재수할 때 잠깐 교회 가는 것보다 학원 가는 것을 더 우선시해라. 너가 좋은 대학교 가고 나서 믿음을 또 생활하면 된다. 이렇게 타협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어떻게 우리 친구들에게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 친구들이 교회 나오지 않고, 때로는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며
10억이 있으면 감옥에도 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세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복음화율이 2%밖에 되지 않는 세대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아직도 교회 나오고 있다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직도 이곳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다면, 어떻게 전도사님이, 또 우리 부모님이,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을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분위기, 그러한 신앙밖에 물려주지 못한 기성세대로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사과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이 그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기를 전도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사기를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세상의 포로가 되어지고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져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했을 때 그 우리 조상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포로된 곳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내 때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그 세대 가운데 큰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어요. 그것의 주역이 우리 영흑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여기에 실시간 접속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볼 때 우리 회복의 비밀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를 부유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었던 그 가나안의 우상들을 버려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부르짖으며 나왔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앞섰던, 내가 좋은 대학교 가는 거, 내가 좋은 회사 취직하는 거, 내가 많은 돈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 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선생님 이야기 듣고 전도사님 말씀 듣고 있는 것보다 내가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살펴보며 하나님 나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 한 곡 부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같이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헌금을 잘 구분해서 가지고 있다가 다시 이곳에 예배 나왔을 때 하나님께 또 다 같이 모아서 예배 드리며 예물 드리는 그런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헌금 기도와 함께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구분하여 드리는 그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그 마음과 그 삶을 받아주셔서 우리 때로는 포로 생활했을지라도 그 민족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